예,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16쪽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전부 다 같이 한 절씩 쭉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심오한 풍경 속 하나님의 진의, 심오한 풍경 속의 하나님의 진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뜻, 진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 이런 거죠. 오늘 심오한 풍경 속에 하나님의 진의를 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얼마나 우선적이고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살펴봤죠. 먼저 영혼이 잘됨 가치,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회복이 육신의 단순한 치유나 또 범사에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보다 훨씬 우선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착각은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현세적인 눈앞에 잘 되는 게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좀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착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변화를 온전히 회복하지 않고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찬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것이 우선적이지 않고 신앙이 계속적으로 온전할 리도 만무하지만 바른 신앙의 영향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와 비슷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사랑받고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점을 오늘 첫 번째 교훈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단순한 활용 수단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를 사랑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또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는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아주 좋아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수단으로 대할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 학생은 배움을 위해서 선생님을 만난다. 또 버스 기사는 이동 수단을 제공한다. 등등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단과 활용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마치 신앙생활도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는 줄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목적 우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필요를 위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칸트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나 부모나 자녀의 관계는 절대로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단순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믿는 우리 신약 백성 역시, 신약 성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이제 새로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가 개인의 필요에 맞게 그냥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종합사회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고 많은 사람이 그냥 자신의 필요에 따라 종교를 활용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나 이런 거는 아랑곳도 없이 기독교인도 필요에 따라 종교를 활용하는 기복신앙에 치우쳐 있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을 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이 아닌 사랑받고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년도에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 새벽 성도님들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쭉 지금 첫째 날부터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요. 특히 우리가 첫 번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무너지지 않을
다윗 왕국의 성취자로 이렇게 오신 것을 알려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로마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군사적 구세주로 올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대통령 뽑아놓고 전부 뭐 대통령만 되면 자기의 정치적 입장, 모든 인생을 다 바꿔줄 것처럼 목숨 걸고 싸우는 것과 같이 불행한 결과가 유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게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아시죠? 죄와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쭉 우리가 봐왔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잘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도 치료하면 그저 그냥 예수님을 땡기려서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쓰고 또 우리 잘 가난하고 또 결핍이 많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본성과 뿌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8장 9장에서 계속 본 것과 같이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쭉 보여주고 계신데 병뿐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의 병을 고치시기에 오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죄로 인해 깨진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어 자녀된 신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2025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이 말씀이 뭐냐? 믿음도 새롭게, 기도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긴급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믿음도 기도도 새롭게 고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는 23절부터 34절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중요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넘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세상과 흑암의 권세 앞에서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금 행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오늘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4장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를 만유의 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게 된 것,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으니 죽게 된 거 이제 능력 발휘해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또 가다라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만유의 주로서 가지신 권세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단순히 기적 쪼가리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의 질서와 성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아무리 거센 폭풍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토록 정치적인 압박과 세상의 여러 가지 편견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사라져 버렸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아도 그토록 예수를 나중에서 이런 기적 쪼가리 행한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권세를 행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초대교회 신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회복했기에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기적 이걸 넘어서 목숨을 그렇게 버렸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잘못되면 신앙은 완전 착각. 오늘 조그만 문제, 사건 해결 안 되면 그것에 매달려서 관계 갈등, 교회, 사명, 소명,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뜻 다 깽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서 70인 제자들에게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70명이 나가서 와 예수님, 이야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이 쫙쫙 쫓겨나대요. 예수님은 아니 그것보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게 중요해. 그게 기쁨이야.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참 충격을 햄으로 맞은 것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자녀된 권세를 가지는 것이 기적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은 만유의 주 되신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받는 것과는 그것도 중요하죠.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 일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는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땡기려 쓰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이런 신앙은 언제든지 악순환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햄으로 머리를 때린 것 같이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 이집트 제국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그들은 그제서야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대단하구나, 제국도 아주 막 절단을 낼 수 있구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권세보다 기적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 결과를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신앙인들도 그렇다. 그 결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경배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인 겁니다. 결국은 그런 악순환, 영적인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만 집중하다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관계를 간과하거나 놓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2025년도에 이런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저급한 신앙 수준으로 그치거나 또다시 우리 현세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그런 것들이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안공항에 비행기 사고, 여러분 보시면 다 뻔히 아는 겁니다. 저렇게 했구나. 물론 노력, 살리는 노력도 있었지만 저렇게 해놓으니까 둔덕에 받쳐서 터지고, 저렇게 새를 못 쫓아내니 저렇고, 저렇게 정비가 엉망이니, 여러분 뒤늦게 이렇게 살펴본들 이미 간 목숨이 옵니까? 여러분 긴급 점검 나서듯이 온 세계가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도 긴급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에 그치지 말고 죄송합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인식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 문제 지금 필요 쪼가리 하나 해결하는 거, 그것에 신앙의 모든 것을 삼지 말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 대신 내가 신분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거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점검하고 바꿔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건강이나 물질적 축복이나 현세 문제 해결에 그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만유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특권적인 기도,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거리고, 이게 여러분 시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지고 싶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의 권세를 부여하셔서 눈앞에 똑똑히 이런 일들을 벌여 가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중심으로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보다 더 큰 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새롭게 설정하셔서 2025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는 것, 이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똑같은 모양, 똑같은 무늬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 이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지워버리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안 읽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제 저한테 몰몬경이 왔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전부 예수께 집중합니다. 예, 예수님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잘못된 제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모든 예수님이 오신 구약의 약속의 근거인 하나님은 다 안 보여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거 안 읽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축복의 쪼가리만 받고 쪼가리 한 개 생기면 기뻐하고 아니면 아니고 냄비근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거 있으면 좋고 질리면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 버려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그게 신앙입니다.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땡기려 쓰는 그게 쓰는 게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참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하나님이라 믿는 게 이것만으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받지 못하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냐고 따질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냐고 따질 것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밤낮 따질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 하나님 많이 받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아이고 너가 이제 제사보다도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호세아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대학 이제 우리 주원이 예희 고3 졸업합니다. 대학 가면 여러분 다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캠퍼스 안에서도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도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돈벌이를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돈, 내 직장, 내 학교, 내 인생 내 거야 아닌 겁니다. 그게 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가르쳐 놓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 의도,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데스티니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처럼 좋은 것, 안 좋은 것, 기쁜 것, 안 기쁜 것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다 보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큰 사건도 해프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착각과 오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양육으로 가르쳐놔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니까
여러분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생명도 재산도 자녀도,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다 뺏어가는데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 정도가 돼야 진짜 참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욥을 주위에서 봤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이 되기까지 시편 23편 1절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 참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부족한 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고 억울하고 위대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승리자였는데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게 내가 맞지, 내가 그분이 창조주고 나는 그분에 따라가는 어린 양일 뿐이니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게 맞지,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신앙 행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년 2025년이 됐는데 2024년 신앙과 똑같고 작년에 저지른 실수를 또 저지르고 하나님이 가슴을 얼마나 찢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냈고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 그 목표와 그 의도와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과 가치와 목표가 우리가 정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에 맞는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서 수를 놓아가고, 그리고 그 그림 조각을 만들어서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교회, 원래 의도하신 성도의 모습을 회복시켜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생사를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사활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이렇지 않은 문제가 켜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정말로 올해는 더욱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여 하나님의 원 의도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긴급 점검, 무한공항을 점검하듯이 정말로 똑바르고 새로운 신앙을 2025년도에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